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빛나는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앞서서 이제 한 장을 다 읽으셨겠지만 이 5장 전체는 바로 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구약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족보가 나오면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 하고 좀 읽어야 되죠. 이름도 낯설고, 사실은 뭐 이 계보가,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예전에는 이 족보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족보가 나오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대충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예 통으로 그냥 패스하고 그렇게 읽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재미없고 우리가 보기에 의미 없을 것 같은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을까?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그 계보 안에, 그 족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스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들 안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한 사람 누군가가 그 안에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4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계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가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 쭉 이루고 있고, 또 이 죄가 더 강성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도 쉼 없이, 죄가 강성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쉼 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그러니까 셋을 주셨고 또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이제 이 4장의 마지막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5장 이 계보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는 그러면 예배가 없었냐, 제사가 없었냐,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때야 비로소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고, 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이 셋의 씨를 보존하고 계시다. 셋의 자손들을 보존하고 계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해서 내가 그 길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게 어제 그제 살펴본 3장 1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면 산다는 거죠. 내가 길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5장의 계보 4장에 썼던 이 가인의 후손들과 이제 대비하여서 셋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요 1절 2절은 사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는 삶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6, 7, 8에 있는 말씀을 다시 여기다 가져다가 놓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출발은 하나님이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것이었다. 그런데 타락하고 죄가 막 지금 막 번성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삭제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 존재가 이러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삶, 상실의 삶, 불안의 삶, 두려움의 삶, 이게 시작됐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3장 15절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그래서 다시 이 자리로 처음 있었던 그 자리, 그 관계, 그 부여로 돌아갈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권세, 우리 형상 이게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행복해진다, 또 뭐 일이 잘 된다, 또 승승장구한다, 편안하다, 감정적으로 편안하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공 스토리, 행복한 삶, 물론 뭐 그런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회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그 복을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삶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읽기가 잘 되면 좋습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았지만 아니죠. 바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아담은 죄가 이미 들어온, 이미 죄인된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이미 타락했고 죄가 심겨졌고 죽음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가 이미 선언되었죠. 아담에게. 바로 그 모습으로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바로 이 아담의 죄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반항을 많이 듣잖아요.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죄인이지만 또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인 거죠.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또 의인이지만 어때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모든 계보는 이제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살다가 몇 살에 죽었는가 이런 걸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앞서 있었던 가인의 이 후손들에 대한 기록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에게는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이런 상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살았던 이런 상세한 기록이 없는데 이 아담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살았던 연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수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분명한 것은 뭐냐? 900 몇십 년을 살았든 200 몇십 년을 살았든 이 인간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록할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삶을 조망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에녹이 뭘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보시지 않고 동행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옮겨지기 전에, 죽기 전에, 죽었다는 표현은 여기서는 이제 쓸 수 없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28절 라멕은 앞서 있었던 라멕과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또 이어서 노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마지막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6, 7, 8장 이제 홍수 이야기를 따라서 이제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눌 텐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언제 생기지? 징조도 없는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이 노아고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하여 따르고 준비하였다. 이것이 바로 노아라는 겁니다. 자,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 가인의 계보는 개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아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들이 이룬 업적, 화려한 문명, 문화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죄의 번성의 도구였다 말씀드렸죠. 셋의 계보는 각 개인에 대한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살에 자녀를 낳고 각 개인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그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없죠. 아주 간단해요. 낳고 살고 죽었다. 그것뿐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성취한 이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문명, 문화, 기술, 과학,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이나 셋의 후손들이나 어때요? 처해져 있는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실감, 결핍감, 부족감, 불안함, 두려움, 이 환경은 어때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의 충만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이 현실은, 이 상황은, 이 환경은 가인의 후손들이나 셋의 후손들이나 동일하다. 그런데 이 같은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는 수금을 만들고 퉁소를 만들고 목축 기술을 발달시키고 또 구리를 다루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그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안전한 삶을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셋의 계보는 어때요? 낳고 살고 죽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 단순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았다.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많은 거를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스스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일에 아까 히브리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을 향하여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자기 삶을 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가인, 또 누구죠? 라멕,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이냐? 셋, 에노스, 노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냐? 환경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다 같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100% 안전을 보장하는 삶은 없죠. 돈이 많거나 적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삶을 사느냐, 셋의 계보를 따르는 삶을 사느냐,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다. 우리의 믿음의 몫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늘 하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한 절 묵상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원래 있었던 그 모든 그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복의 원래의 자리로 다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내 자녀들에게 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녀들에게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세의 계보 하나님이 이렇게 낱낱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지루한 것 같지만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구속사에 함께 참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